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에스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는 이름이 이제 포로 기환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근데 에스라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존경받는,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유대나라의 회당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도 알려집니다. 회당 예배를 시작했을 때 에스라 때부터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인의 그런 선생님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중에서도 더 존경받는 인물을 랍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반을 뽑으라면 세 분이 계십니다. 초대 랍반이 에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힐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이렇게 3대 랍반을 뽑습니다. 힐렐과 가말리엘은 유대의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본문 처음에 읽었을 때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이 본문이 진행되는 것일까? 우리 에스라스가 좀 힘든 부분들의 한 내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는 원래 한 권이라고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연대가 중간중간에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연대가 많아요. 1차 포로기한 때에도 스룹바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이 잠시 중단됐다가 또 성전을 짓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연대를 계산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일 후에도 뭐 바로 엊그제 일이 아니라 벌써 한 정확하게는 58년 뒤의 일입니다. 성전을 짓고 난 58년 뒤. 스룹바벨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려온 그 연대와 이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뭐 7절에 보면 쭉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데려왔을 때 두 번째 온 기한이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한 8, 90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오래 있다가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 에스라가 왜 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 숙제가 이 일 후에라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많은 시간들이 갭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포로로 돌아와서 그 감격으로 막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멋지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지어놓고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또 타락을 막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소식을 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에스라가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선 우리 에스라가 어떤 분인가 한번 이 소개한 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에스라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7절 5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대 손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즈라, 히브리어로 에즈라라고 하는데, 이 에즈라의 뜻은 도움입니다. 도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에스라. 영어로 하면 헬프죠. 헬프.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나?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사람을 통한 도움, 이런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 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늘 딱 이렇게 등장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멋지게 소개를 해요. 자기는 누구냐 하면 2절부터 쭉 자기 소개를 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스라야입니다.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레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다. 힐기야 혹시 들어보셨죠? 힐기야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 때 그 이스라엘을 막 개혁할 때 그 함께 했던 대제사장이 힐기야입니다.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던 그 인물. 힐기야가 이 에스라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독, 다윗을 도왔던 그 사독 제사장의 5대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갔을 때 아론의 대제사장 16대 손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족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합니다. 특히 요즘 뭐 청년들도 자기 할아버지 이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막내니까 사남 일녀 중에 형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형님들 아니까 이제 이름을 가르쳐 줘요. 집에 가서 어지간한 여러분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할아버지, 살아계신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들 이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정조, 고조, 뭐 자기 뭐 몇 대손 하면서 에스라는 야 이게 16대손까지 뭐 우리가 정조부, 고조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 뭐 어르신들은 다 그런 걸 적는 시험도 치고 그랬죠. 요즘 애들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최소한 할아버지까지는.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라가 그냥 보통 인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이 페르시아 대황제의 이 큰 힘을 가지고 총독의 자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자격증 뭘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에스라가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걸 떳떳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을 이 학사라고도 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서기관으로 많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페르라는 이 학자를 뜻하는 말이 서기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보통 이 학사, 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사라고도 해요. 느헤미야서에는 학사 에스라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익숙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숙련되어 있다,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깊이 나는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또 중요한 것이 6절 끝에 보면 자기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지금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르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세계사에는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죠. 아하수에르가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우리가 발음이 안 되니까 아르타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됐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닥사스다지만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페르시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다스립니다. 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조공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구하는 건 네 마음대로 다 쓰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 뒤에 20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왕이 하는 말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혹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뭐 부족한 게 있느냐?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은 네가 이 왕의 궁중 창고에서 네 마음대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백지수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포로론더, 바벨론의 그 포로 2세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대페르시아 황제의 그런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두 번 뭐 좋은 일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의 삶 자체가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또 학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볼 때 야, 너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부모님한테 좀 예전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그 용돈 좀 받아달라고 용돈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책 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탁 받아가지고 자기 용돈으로 쓰고 하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학교에서 지금 뭐 사야 되는데 한 5만 원만 줘. 그러면
너 진짜 5만 원 책값 필요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딸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저놈은 뭐 허튼 데 돈을 쓸 애가 아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말이죠. 여보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00만 원만 줄 수 있어?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부부간의 관계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디 돈을 또 쓰려고 도대체 100만 원이 누구 집에 이름이냐고 막 이런 부부싸움 나오면 그만큼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한 100만 원이 좀 필요한데 그래요. 자기는 뭐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없지만 탁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절대 허투루 돈 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뭘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가 있다면 믿어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훌륭한 이런 신임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뭐 대통령이 정치하기 편하겠죠. 원래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황제의 이 법률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국가의 큰 페르시아는 원래 7모사라고 굉장히 이 파워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7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문위원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왕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자기는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요 한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런 지위를 누린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왜 이 머나먼 예루살렘 그 뒤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첫째 달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도착했으니까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포기하면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우리 며칠 전에 주일날 그 경남 선교회 날 감사 예배로 그 120주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많이 들었지만 조셉 헨리 데이비스 그 목사님이 자기 호주의 교장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거지 같은 조선에 왜 왔을까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몇 분의 특공대가 22명의 특공대가 가셔가지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참 멋있었습니다. 앞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더 멋있었고요. 멋있지 않았습니까? 경남 성시와 대표회장이 아무나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대표회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멋져 보이고 우리 목사님 충분히 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실력도 있고 역사적인 있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하세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고 정말 이런 능력만 된다면 뭐 1년이 뭡니까? 10년 정도 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그런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또 그런 일을 또 잘 감당하셨잖아요. 힘든 가운데에도. 왜 하셨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뢰, 신임이거든요. 많은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계실 텐데 막 목사 네가 하면 된다. 이게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르드게 에스더 모든 사람들이 이 포로 기한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환경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이런 인물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면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10절에 나오거든요. 에스라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을 연구하기로 일단 마음을 작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위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진실로 그러한가 학자처럼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에스라니까 가능하지. 안 그렇습니다. 에스라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학자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로 말이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자고 올라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을 뽑기 합니다. 착착 제끼면서. 위험하죠. 그래도 진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는 내용 놓으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랬대 해요. 어느 집사님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탁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느니라. 아유 끔찍해라. 또다시 탁 제끼니까 네 마음에 작정한 것을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들 막 나와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나이다. 이런 말씀만 계속 연결되더라 하더라고요. 이래 안 되겠다. 구약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구약을 딱 제끼니까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 광경이 나오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골 때리는 거죠. 이제 자살교가 나옵니다.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깊이 학자처럼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들같이, 서기관같이, 학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의 깨우침이 있을 때는요 정말 기쁩니다. 영적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달을 때마다 오는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표현이 맞았더라고요. 그 시편 119편이 에스라가 적었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보아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봉헌이 다 끝나고 나서 하신 유명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도 그런 집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상누각이죠. 후 불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언사 문제, 귀신 문제, 또 파벌 문제, 제사 문제, 온갖 문제 구더기였는데 바울이 너희들 그 자꾸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속히 가서 너희들 누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꾼이 많으면 안 되고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묵묵히 자기가 있는 처수에서 자기 지위에서 자기 직분자들이 자기 할 일들을 묵묵히 행해 나가는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부흥합니다. 말만 많으면 싸움만 나고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속히 가가지고 너희들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보겠다. 에스라는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준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보니까 우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에스라서 9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애굽, 아모리 이런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5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6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 어간에 어떻게 됐는지 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하나님이 이방 결혼하지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항상 결혼하면은 자기의 우상을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했거든요. 앞다투합니다. 특히 방백들과, 방백은 지방 관리입니다. 방백들과 고관들,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들이 어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고,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은 더 썩어버립니다. 심지어 이 에스라서 맨 끝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름은 살짝 가렸지만 그 여호수아, 요사닥의 아들,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썩어가는 거죠. 에스라가 이거 바로 잡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나이가 한 5, 60대 정도 되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민족의 지방의 어른이죠. 어른이 이 추운 한겨울에 이 자기들이 9월달이라고 했기 9월 20일이라 했는데, 유대력으로 9월 20일이면 우리 달력으로 12월달쯤 되거든요. 추운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12월달 겨울이 되면 이 우기가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추운 지방에 눈이 되고 진눈기배가 되는데, 그 에스라가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참 내용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기도도 다음에 한번 다루면 참 좋은데,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기도, 다윗, 히스기야,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에스라의 기도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막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저 마당에 저 풀밭에 앉아있까 주여 주여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할 테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립집사님들 옆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누가 나왔냐면, 한 장 뒤에 보시면은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요,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 엘람 자손은, 엘람이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를 따라왔던 한 인물이 있던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그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법을 바꾸면서 오히려 막 누굽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를 우리가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당신이 오셨지 않습니까? 에스라,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이제 주장할 일이니까 일어나서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번에 다윗과 요나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단이 나갈 때 그 병기던 자가 앞서 행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막 금식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다 동참한 건 아닙니다. 항상 반대 세력도 있죠. 하지만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다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노트를 합니다. 그게 3개월 동안 했어요.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우리 달력으로 그래야 되겠죠. 자기 달력으로 했으니까 한 3월 달쯤 끝나는데, 그 명부를 작성한 것이 맨 끝에 10장에 다 나옵니다. 한 100명이 넘어요. 100건이 넘습니다. 에스라가 그걸 해결했습니다. 준행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제 결심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이제 부흥회가 막 또 일어나요. 막 가르칩니다. 부흥회로 느헤미야와 함께, 원래 느헤미야 에스라는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부흥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초막절 행사를 잘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먼 이방 땅에서 4개월 걸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어요. 그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 4개월 그 여정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게 왜 이게 무사히 도착했냐면 에스라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왕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니까 좀 군사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군사도 없이 그 엄청난 재물, 금, 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아마 4개월 내내 오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오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그대로 도착했다는 그 이야기를 곧 본문 뒤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은, 이 선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능력, 좋다. 이 손도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을 갈 때 하나님이 던져주셨던 그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도움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가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의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